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부족한 거 많고 더 쉽게 유혹과 죄에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굴려서 계산하면서 우리의 주장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의 생각과 저의 혀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지식의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지식이 저주인 줄 알지 못하고 지식의 저주 가운데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잘 드셨죠? 예,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예, 뭐 맛있게 드셨나요? 예,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두 가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으로 건강해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뭘 먹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쵸? 그쵸. 뭐 과거에 보면 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었죠. 뭐 여름철에야 뭐 이제 보리가 이제 먼저 나니까 보리,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보리 농사 진 거 가지고 꽁보리밥, 진짜 깡보리밥이라 그러나요? 꽁보리밥을 진짜 이렇게 시커멀 만큼 이렇게 보리밥, 거기에 이제 뭐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쉬어 빠진 열무김치, 그래서 김장김치 이제 뭐 가을에 해서 겨울에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고추장 좀 이렇게 한 숟가락 하고 뭐 이렇게 뭐 참기름 한두 방울 넣으면 뭐 그거는 이제 금상첨화고 어쨌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뭐 음식 엄청 뭐 좋은 재료로 뭐 많은 그런 좋은 음식들 이렇게 있어도 요즘 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그런 이렇게 양식도 더 넉넉하게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 앞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가 야, 야, 저주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러니까 저주가 없었던 기간은 어, 창세기 1, 2장이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저주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지금 저주가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 저주에 대하여 심각성을 잘 모르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20장까지 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죠. 지금 세상 임금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라는 거. 요 기간 동안은 죄가 있고 죄의 삭신 사망이 있고요. 저주가 있다는 거를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저주가 저주스러우면은 쉽게 피해 가는데, 그쵸? 그쵸? 똥을 보면 다 피해 가죠. 똥을 누가 밟고 가겠어요? 똥은 똥인데 똥 같지 않으면 그 잘못 밟으면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포장도로가 별로 없었고요. 또 이렇게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제가 이제 최복기 목사님 섬기시던 그런 교회가 금호동 산동네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은 베다니 교회였어요. 근데 그 베다니 교회 갈 때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혹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집에 그냥 가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오다가 똥 밟아가지고 똥 밟으면은 그쵸, 이게 냄새가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라 좀 더 얘기 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된 똥일수록 냄새가 더 지독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어쨌든 밟으면은 옛날에 그거 씻어도 어디 뭐 이렇게 그쵸, 어디서 씻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되는 뭐 그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똥이 그냥 있으면 안 밟죠. 이렇게 보이는데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스러운 거면 저주를 피해가죠. 근데 저주 같지 않은데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죠. 예. 뜻밖의 저주,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의 그 진주가 저주. 정말 이게 복권에 엄청난 액수가 당첨되는 그게 저주가 되고 권력이 저주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저주가 되고 뭐 온갖 것들이 이렇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근데 가장 이렇게 파괴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속는 가장 교묘한 저주가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제가 어떻게 제가 좀 둔한 편인데 어떻게 지식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제가 신학자의 길을 걷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의 좀 무기력한 모습, 오히려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좀 저주에 빠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마지막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신학이 목적과 달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요. 예, 제가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했던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무기력했다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제가 또 목회 현장에서 깨닫는데요. 일반 성도님들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보다 기도가 더 깊고 더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거죠. 신앙이 더 좋았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성경의 6일 동안의 창조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의 부활을 일반 성도님들이 평균을 내보면 일반 성도 10,000명 뽑고요. 그냥 무작위로 선출하고 우리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 10,000명 무작위로 선출해서 한번 누가 더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누가 더 순수하게 믿나 평균을 내보면 누가요? 당연히 목사님들이 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일반 성도님들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겠어요. 목회 현장에서 가보니까 신학을 공부한, 또 오랫동안 공부한 저보다 신앙이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깊은, 기도를 더 순수하게 하고 더 기도를 깊이 하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좋은 성도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죠. 목사님들이 오히려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한 신학자들보다 기도가 더 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성경을 그대로 더 믿는, 이게 뭔가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냐 이거죠. 왜 신앙이 점점 더 오염되고 신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순수하게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데, 신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성경을 잘 안 믿게 되고 교만해지고 점점 더 그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지만은 겉으로는 뭐 이렇게 거룩한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신앙이 아주 좋은, 기도 깊이 하는 목사님 것처럼,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외모는 그렇게 가꾸지만은 사실은 내면은 너무 위선적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뭐니? 그게 신학이 그렇게 만드는데, 신학이 바로 신학이라는 지식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음을,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 가운데 가장 광범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지식을 뭐 애지중지하고 뭐 지식이야, 그쵸? 성경 지식, 신학 지식, 뭐 여러 지식들 좀 이렇게 목사님들도 조금 어떤 새로운 지식의 설교를 하려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좀 그거 뭐 흔해 빠진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그렇게, 그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거 다 아는 건데, 그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거 좀 다 아는 건데 좀 이렇게 새로운 것, 다 지식이 다 아는 거로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그린 것처럼 지식의 저주의 지식으로 성경 지식의 건물을 쌓아놓으면 이건 부셔야 돼요. 이건 저주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까. 나 십자가 알아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 아는 게, 그 지식이 그 이성의 이 지성적인 지식이 권한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이뤘던 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회개케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요. 참, 그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지식으로 끝나고 저주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다. 지난 시간 마지막, 지난 시간이라 지난주 둘째 시간 끝부분에서 같이 보았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게 이제 8절이고요. 9절이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에덴이죠.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제 과일 나무들이죠.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두 나무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리고 이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들을 사과도 따먹고 귤도 따먹고 바나나 나무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 이렇게 먹고 근데 늘 중앙에 그러니까 어디를 다녀도 이제 이렇게 중앙을 이제 통과해서 중앙을 가장 많이 이제 거닐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네 강이 이제 가운데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제 물 근원이 동산 중앙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늘 이제 요 에덴 동산의 요 중앙에 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삶의 중심이 됐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늘 두 나무를 봤겠죠. 생명나무를 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봤겠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늘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우리 2장 창세기 2장 16절 조금 내려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요 나무만 선악과 요 지식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나무도 먹으라는 얘기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셔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지 아니면은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지 그거를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이
생명나무를 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생명나무를 다시 주세요. 창세기 3장에 이제 범죄한 다음에 사람들이 생명나무도 먹을까봐 이제 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사람을 로봇으로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얘기는 그냥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자유의지를 전혀 쓸모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도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은 자유의지를 주셨어도 기계로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러니까 그냥 기계여서 그냥 기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자동차가 내가 움직인 대로 가는 것처럼 기계가 무슨 뭐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운전자인 내가 운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독립된 자유의지로 독립된 지정의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대로 이 독립된 지정의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독립된 지정의를 주장하면 내가 따먹고 안 따먹고는 하나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 따먹겠습니다. 이게 독립된 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립된 지정의를 먼저 주장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요. 이 옛 뱀이고요. 뱀. 이 옛 뱀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너에게 따먹어 죽지 않으니까 너에게 따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니 지식의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미끼를 던졌을 때 이 하와가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저주의 시작이에요. 지식의 저주의 시작. 거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knowledge, 지식, life, 생명이지. 그래서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지식을 선택했다는 그리고 저주에 빠졌다는 그렇죠. 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요. 사람도 결국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계명대로 사람은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반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독립된 지정의로 생명보다 지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창세기 3장 3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3장 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8절 이하에서 봤죠. 큰 용, 그쵸? 붉은 용, 곧 옛뱀, 사탄이라고 하기도, 아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사탄 뱀으로 이제 여자 하와에게 접근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간교한 질문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죠.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입니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게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욕망이 강렬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걸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여자가 넘어가면 남자는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이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는 이제 집에 이렇게 테레비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이렇게 머무는 지금 이제 부천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저희 소유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이제 어떤 성도님의 이제 소유인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게 이제 침대도 다 넣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TV를 이렇게 다 이분이 그냥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뭐 냉장고랑 다 넣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은퇴하면 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주신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저희 내외는 그냥 평생 나그네처럼 이렇게 집 같은 거 이제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 사신다고 하신 거를 이제 거부했더니 그냥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사가지고 다 이렇게 뭐 침대도 넣고 뭐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이 그냥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는 바람에 TV가 그냥 있어요. 제법 큰 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전에는 이제 뭐 애들 키울 때는 그냥 TV 없이
근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뭐 TV가 있으니까 또 우리 것도 아니니까 뭐 처분하기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쉴 때 이제 TV를 보는데 이제 주로 뭘 보냐면 이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좀 스포츠 이제 스포츠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야구하는 거나 뭐 이제 이런 그걸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둑 이제 제가 이제 정원 목사님이랑 이제 바둑도 두고 이제 하니까 또 저 바둑 이제 거기서 이제 두는 것들 좀 구경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이제 주로 이제 저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연에서 뭐 동물들 뭐 근데 거기에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냐면 주로 이제 영어 그냥 방송입니다. 영어 방송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마켓에 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마켓 가려면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비행기로 비행기를 타고 뭐 그렇게 뭐 가끔 이제 정말 필요한 약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사오더라도 뭐 일반 이제 뭐 먹고 살고 뭐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사냥들을 하는데 사냥하는 이제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으로 하는 거고요. 총으로 뭐 무수 같은 뭐 엄청나게 큰 사슴물, 뭐 술록 같은 뭐 이런 사슴 같은 거 아니면 곰도 잡고요.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이렇게 총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놔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작은 짐승들 뭐 이렇게 뭐 비버라고 그래서 비버 뭐 이런 이렇게 뭐 이런 동물도 잡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덫을 이렇게 놓는데요. 덫을 놓는 방법에 덫에 중요한 게 있는데 덫을 놓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덫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사냥하고자 하는 게 비버든지 뭐 곰이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토끼라도 이제 잡으려면 이렇게 덫을 놓을 때는 중요한 게 미끼예요, 미끼. 좋아하는 미끼를 이제 덫을 설치를 하고요. 이게 덫이 이렇게 벌려져 있죠. 덫이 벌려져 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제 동물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달죠. 미끼를 달면 이제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덮어 놓으면요. 미끼를 먹으려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덫이 이제 덫을 건드리면 이렇게 덜컹해가지고 이런 강한 이렇게 이런 톱니 같은 게 집게가 콱 이제 발을 이렇게 꽉 발을 정말 이렇게 칼로 잘라내지 않는 한은 이렇게 덫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서 결국은 잡혀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지식의 저주라는 덫에 이렇게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죠. 사탄이 지식이라는 미끼. 그러니까 미끼가 지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을 획득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유혹, 이 미끼, 엄청난 미끼.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이게 사탄이 쳐놓은 이 덫인 줄 모르고요. 덫인 줄 모르고 이 지식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정말 보암직하고 정말 너무 탐스러운
그러니까 그냥 이 미끼가, 그러니까 이게 짐승들이요, 짐승들이. 야, 그러니까 이 미끼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덜컥 이 미끼를 움켜쥐는 순간, 쥐는 순간, 야, 이미 죽음이라는 거죠. 야, 지식이라는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숭이를 잡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원숭이를 이렇게 이런 이렇게 큰 이렇게 뭐 살아있는 나무도 좋고요, 아니면 나무 토막도 좋고, 나무에다가 그냥 구멍을 뚫고요. 이 구멍이 안에는 좀 이제 넓게 저길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구멍의 입구는 좁혀 놓고요. 이게 원숭이가 보는 데서요. 원숭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구멍 뚫어진 거에다가 여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무슨 열매를 집어넣어요. 열매를 집어넣고 이제 원숭이가 다 끽끽대면서 이제 다 구경하고 있죠. 그리고 가요. 그럼 이제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다 가는 거 다 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 싶을 때는 이제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가 원숭이가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거기 있는 열매를 이제 꺼내 먹으려고 할 때 사람이 와 하고 이제 와당당하고 이제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 원숭이가 도망을 쳐야 되는데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놓아야 돼요. 이걸 놓으면은 손이 빠져요. 근데 거기 열매를 내가 손으로 움켜쥐면 이게 주먹이 젖어서 빠지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걸 놓을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놓으면 사는데요. 놓으면 빨리 하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를 놓지 못하고 결국은 잡혀서요. 원숭이가 죽임을 당하는.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식에 이제 지식에 저도 지식의 저주라는 이게 지식의 덫에 빠져서요. 목회 현장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지식의 노예가 되고 지식의 저주에 지식이라는 이 덫에 내가 빠졌구나. 지식이 이게 정말 소중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저주구나 하는 깨달았을 때 이거를 놔버린 거죠. 놓고 얼른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지식의 저주로 파멸당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지식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던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이 사실을 아마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놓을 수가. 결국은 그 지식의 덫에,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결국은 자신도 파멸하고 또 자신이 어떤 그런 뭐 교수나 목회하는 목사님의 경우 학생들과 또 목회하는 성도님들까지 지식의 저주에 함께 빠지게 하는 그런 정말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야 뭔가 본인만 그렇게 저주에 빠지면 되는데요. 설교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요.
신학교들이요. 신학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같이 저주에 빠지는데요. 첫 조상 아담 하와처럼 독립된 지정의를 내세우며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지식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이 사이에서 지식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설교 드릴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으세요? 지식을 얻기 위해 들으세요? 설교자분들, 여러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의 여러 지식들 전달로 끝나시나요? 근데 지식만 전달하면 여러분도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지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도들은 점점 더 지식의 저주에 빠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본인 죽으면 천국 간다는 착각 가운데 살게 해서 이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을 가졌는데 알기는 아는데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식의 저주죠. 우리 설교자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교한 것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죄를 회개하나요? 회개한다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지만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새로운 설교 들었고 새로운 해석 들었고 그러고 끝난 다음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생명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거지 생명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동시에 여러분이 전하는 이 지식적인 설교를 듣고 지식의 저주에 함께 빠지게 된다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항상 한복판에 서 있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생명나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정말 놀랍죠. 관심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관심도 없어요. 금지된 이 나무에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뱀이 사탄이가 이렇게 선악과를 주목하게 한 거죠. 왜 못 먹게 하셨나? 그러니까 못 먹게 하시면 하실수록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못 먹게 하셨나? 그러니까 금지된 사랑을 오히려 더 이렇게 청소년들이 더 이렇게 거기에 매료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초콜릿 이거 너 먹지 마라 하면은 더 먹고 싶은 것처럼요. 너 이빨 썩으니까 초콜릿 먹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는 더 하고 싶은, 더 먹고 싶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아담 하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닮아가는 그들의 후예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지식의 나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늘 지식의 설교만 해요. 생명의 설교 안 하고. 거의 열의 9 이상이 다 지식 설교입니다. 지식 설교.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재밌게 듣고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하게 듣고 어쨌든요 지식이
뭐 재밌게 새로운 지식을 막 재밌게 전하면 재밌어 하고요. 뭐 야 또 뭐 늘 하던 지식 얘기하면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그렇지만은 둘 다 지식의 설교예요. 거듭나질 못하죠. 생명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생명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지식 설교하고요. 성도님들도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말씀, 자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거듭난 내 영혼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먹는 거는 우리가 눈물로 회개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책망도 들어야 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정말, 우리 죄성이 강한 인간의 부담스러운 설교거든요. 이 설교는. 그쵸? 누구나 다 당신 정말, 죄인입니다. 당신 교만해요. 당신, 삶이 위선적입니다. 당신 세상에 쾌락과 함께 정말 살면서 정말 당신의 삶의 쾌락이라는 우상을 회개하고 제해버리세요. 당신 삶이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당신 왜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 왜 더 좋아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게 생명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내 죄 짓는 내 습관들을 정말 내 옳은 논이 범죄하면 뽑아내어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쓸데없는 그런 음란한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내 옳은 논을 빼서 번진 것처럼 내가 온갖 희생을 이렇게 치르면서 아픈 고통을 치르면서 내 삶에서 죄된 습관을 찍어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설교인데 이런 설교는 목사님들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왜냐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늘 지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식은요 재미있게 듣거나 따분하게 듣거나요. 듣고 아유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손 털고 나가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식은 재밌거든요. 뭐 새로운 거 뭐 배우고 뭐 진짜 그 성경 그렇게 해도 또 해석이 되나요? 이게 새로운 지식만. 그러니까 함께 지식의 저주에 빠져간 그런 설교는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수록 점점 지식의 저주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지식 설교를 들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의 차원에서 아는 거 그거는 다 심판날에 다 불다 없어질 거고요. 정말 보석 같은 나를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그거를 설교하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딱 가르치니까 교수님들이 다 지식 전하거든요. 지식. 자기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이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다 지식 학문 방법론이에요. 그의 논리학에 기초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의 진리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헬레니즘 가지고는. 생각의 3대 통로 우리 정화 목사님 그 설교 기억나시나요? 성령의 통로로만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는데 헬레니즘의 이 지식이라는 십자가의 도도 성령의 통로로 들어야 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헬레니즘으로 이해도 못하면서 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학문으로 지식으로만 가르치니까 차라리 이것은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들으면 되는데 나 십자가 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흉내낸 지식의 저주일 뿐이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이 지식의 저주, 이 저주 가운데 지식의 저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광범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주인 줄을 몰라요. 제가 종신 다닐 때 이렇게 신약 성경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 얘기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셨었거든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오래 계셨는데 이분이 언젠가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신이 박사학위를 이렇게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는데 5년인가 10년이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게 이제 인상 깊게 제게 남아 있는데요. 이분은 뭔가 본 거죠. 박사학위가 목회 현장에서 가보니까 이게 저주라는 거를 발견한 거죠. 이게 저주구나. 그래서 이분이 똥처럼 이제 이게 버리는데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진실한 고백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버렸다고 해도 사실은 또 언젠가 또 달라붙고요. 또 달라붙어서 이 똥 같은 게 자꾸 달라붙어요. 하여튼 계속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뭐 그냥 막 뜯어내서 버리고 뭐 해도 언젠가 또 달라붙어 있어요. 정말 이게 지식의 저주가 지독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것을 지식이 저주구나 깨닫고요. 이게 정말 똥보다 더 더럽고 좀 암덩이보다 더 잔인하고 정말 어떤 것보다 더 교묘하게 속임수가 있고 좀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 지식을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쭉쭉 빨면서 이 지식 이게 뭐 정말 어떤 뭐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쭉쭉 쫄쭉 빨아먹고 정말 그런데 이게 자기를 죽이는 저주라는 거를 사람들이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저주예요. 제가 에덴 동산부터 이 지식은 저주가 되었다는 거를 결국은 생명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쫓아내시잖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생명나무는 관심도 없고 이 지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영생할까봐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죠. 쫓아내신 이유가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까봐.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과 지식 두 가지를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지식을 택했다는 것이, 창세기 3장, 맨 끝에 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맨 끝에. 거기에, 3장 맨 끝에 절. 여기, 23절부터 볼까요? 그 22절부터.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이제 내보내시기 전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을 먹어버린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할까? 이제 죄인으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허락하신 겁니다. 먹으라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류하시는 거죠. 보류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제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세요. 근데 죄인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영생하게 될까봐.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래서 내어보내십니다. 그 토지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이 천사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이게 검인데 불검입니다. 불이 타는 그런 칼 화영검을 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지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이제 이 생명나무는 이 땅에서는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사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진짜 생명나무,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 생명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사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고요. 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택하는 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사탄의 말을 기울여서 사탄 쪽으로 갔고 결국은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 제가 이렇게 점심으로 사과 하나랑 이제 이렇게 시리얼 좀 먹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대만에 큰 아들이 이제 대만 현지인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과 주일에 이제 그 교회가 수련회를 들어갔어요. 이제 대만에 제 아들 목회한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이 드라이브 처치거든요. 드라이브 처치. 이 드라이브 처치가 그러니까 이제 한 성도님들이 100명 가까이 수련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엄마한테 좀 이렇게 애들 좀 봐달라고. 뭐 자기네 애들도 이제 이렇게 3명이니까 뭐 5살짜리 만으로 5살짜리, 3살짜리, 1살짜리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가정의 아이들 합쳐서 한 15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좀 와서 손자들 보고 좀 다른 애들도 좀 봐달라고. 이제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즐겁게 이제 대만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먹을 음식을 이제 좀 해놨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점심 싸울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있으면 뭐 김밥을 사주든지 뭐 볶음밥 해주든지 할 텐데 이렇게 뭐 냉장고에 뭐 어디 해놨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남자들은 뭐 냉장고 해놔도 잘 못 찾으니까 어쨌든 뭐 해놨는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동안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다 제가 꺼내 먹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과 하나랑 이제 시리얼 이렇게 이제 좀 갖고 와서 좀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순서가 뭘 먼저 먹을까? 시리얼 먼저 먹어도 돼요? 사과 먼저 먹어도 돼요? 뭐 아무거나 먼저 먹으면 어때요? 그쵸? 뭐 사과 먼저 먹든 시리얼 먼저 먹든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먹는 건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쵸. 우리가 밥 먹는 거 뭐 좀 잘못 먹어가지고 뭐 좀 소화가 덜 되고 하면 좀 어때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루의 시작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일어날 때 와, 이제 하루 시작이 되는구나. 뭐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면 지겨우세요. 아이고 또 지겨운 하루가 또 하루 시작이 되냐. 또 저녁이 돼야 내가 좀 쉴 텐데 뭐 그러고 일어나세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시기 원하시나요?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뭘 나한테 주실까 기대하면서요. 야,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일어나면 화장실 가기 바쁘신가요? 아니면은 먼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가 돼야 돼.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뭐 그리고 아침을 먹기 전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침 먹기 전에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 그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장장 40년 동안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만나만 먹이셨어요. 뭐 메추라기 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먹이시긴 하셨지만은 그냥 그거는 잠시고요.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은 음식을 그것도 뭐 양념도 없이요. 뭐 그냥 뭐 양념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만나요. 만나 뭐 이렇게 절구에 찍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뭐 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요리 방법은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재료는 딱 하나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먹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란 존재가 뭔지 떡으로만 뭐 우리 육의 양식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짐승이고요. 짐승은 떡만 있으면 우리 육에 우리 몸뚱이에 양식만 있으면 짐승들은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뭐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원숭이나 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몸의 양식만 있으면 살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밥 먹고, 뭐든지 빵이나, 밥이나, 미역국이나, 이렇게 먹고, 채소나 좀 먹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먼저 읽으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두 가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육의 양식 떡이 필요하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필요하다면 내가 순서를 먼저 먹고 이렇게 순서를 뭘 먼저 먹을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순서가 정립이 되는데요. 그냥 성경 아무 때나 점심 때 읽으면 되고 시간 없으면 저녁 때 아니면 잠자리에 읽어도 돼. 맞아요. 잠자리에도 읽으세요. 낮에도 읽으세요. 그렇지만은 아침에 첫 시간에 음식이 내 몸뚱이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으시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 나에겐 더 중요해. 육의 양식보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순서가 먼저 중요해요. 순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순서죠. 먼저라는 것은 순서를 가리킵니다. 한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구하라는 것은 기도지. 기도. 내가 먼저 내가 먹을 게 필요해요. 입을 거 필요해요. 자식들 공부시킬 돈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아버지 되시면은 좀,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좀 이거 좀 주세요. 이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사업 자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그러니까 6장 3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9절 한번요. 좀 올라가서 6장 9절.
여기 보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11절에 일용할 양식 먼저 구한, 이게 순서예요. 이게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 부르는 거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임해요?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되심, 아버지의 주되심,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가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임하시고, 오늘 내 가정에 임하시고,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임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내 삶에, 내 하루에, 내 가정에 정말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일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이게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의로우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이 내가 내 욕망대로 내가 살 테니까 일용할 양식이나 주세요. 좀 넉넉하게 주세요. 기왕 주시려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순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순서 이렇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무슨 얘기인가요? 순서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여기 저 10계명에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10계명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렇지만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내가 순서적으로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순서적으로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뭐 예수님도 사랑하고 뭐 부모도 맞아요. 다 사랑해야죠. 그렇지만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렇지만은 순서가 예수님이 항상 앞서가야 되네요. 아들과 딸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부모님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모든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이 순서가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순서라는, 순서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걸 잘 모르는데,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그래서 지식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신데 나쁜 것만 하나님께서 갖질 않으시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순서가 잘못되니까, 지식을 먼저 먹으니까요. 저주가 되고 다 잃어버리는. 이게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생명을 택했다면, 생명남을 택했다면, 먼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지식의 나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지정의를 이렇게 예속시킬 수 없습니다.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내 자아가 팽팽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된 자아를 독립된 지정의를 갖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고 말아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영악하고 속임수가 능하고 참 피조물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죠. 내가 내 지정의가 내 자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속되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흔들어요. 근데 내가 독립되는 순간 그저 똑똑한 차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게 이게 독립된 지정의를 이렇게 아주 뭐 자랑스럽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다 사탄의 놀이개예요 완전히. 박상이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그 독립된 지정의로 그쵸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뭐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인데 뭐 내가 이렇게 그쵸 독립된 지정입니다. 그거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빳빳하게 정말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근데 사탄에게 자기가 정말 이게 놀이개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탄이 갖고 논다는 거를 꿈에도 생각 못하죠. 사탄 그렇게 교묘하게 인간을 지식의 저주에 빠뜨리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거를 금하실 필요가 없어. 이건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지식을 먼저 선택하면 그는 저주가 된다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요. 생명나물 먼저 먹었다면요. 그리고 이 지식의 저주 이거를 멀리했다면 당연히 지식은 따라오게 하셨을 텐데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저주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왜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갖고 계시다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러나 욕망을 따라 지식을 먼저 선택하면 그 지식은 생명길을 막는 저주가 된다는. 참 하나님께서 내쫓으면서 그저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요? 내보내시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먼저 선택하면 지식은 따라오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을 맛보면서요. 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을 맛보면 이게 순서예요. 선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면 선을 맛봄으로 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악을 맛봄으로 선을 구별하게 되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악을 경험하면서 악을 맛보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이게 이제 저주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살 배기
아기가 있는데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들어요.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이제 춥죠. 근데 이제 추우니까 집안 거실에다가 난로를 엄마가 폈어요. 난로를 연탄 난로를 폈습니다. 근데 연탄 난로가 이렇게 화력이 이렇게 좋을 때 그냥 이 쇠 이렇게 난로가 시뻘겋게 자라올랐어요. 엄청 뜨거운 거죠. 3살 배기 아기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얘야, 원배야, 요거 이렇게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 난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우면 이 뜨거운 이 난로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만짐으로써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요. 그냥 따뜻하게 쬐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거 만지면은 이게 난로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뜨거운 거구나. 몸을 덮여주는구나. 알면 되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손도 시렵고 뭐 이렇게 너무 난로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정말 어린 그 아이의 손을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 난로의 손을 철퍽 대면은 손이 온통 다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이 선악을 알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정말 이게 3살 배기 아이가 뜨거운 이렇게 불난로를 대서 손이 이렇게 완전히 심한 화상을 입는 것보다 100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인간이 이제 정말 이렇게 여기에 것처럼 창세기 3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서 열릴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탄의 유혹과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가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이 나무를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요. 지식을 먼저 선택하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신학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교들도 지식을 먼저 가르치지 말고요. 생명을 먼저 전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저주가 돼요.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먹어가지고 예수님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정말 내가 믿고 거듭난 것처럼 착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선교학하면 선교에 대한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정말 선교학에서는 정말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을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양육해내야지. 기도하면 뭐 기도에 대한 어떤 지식 학문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걸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생명에 속한 그런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돼야죠. 성령론을 가르치면 성령론의 성령에 관한 지식은 뭐 성령은 뭐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고 뭐 성령은 뭐 인격적인 분이시고 뭐 성령의 은사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성령의 열매가 이렇고 뭐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지식을 먼저 가르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생명의 성령을 맛보게 하고 생명의 성령을 만나게 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실제로 맺으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 뭔가요? 어려운 단어인데요. The fellowship, 코이노니아입니다.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찾아주셨네요. 목사님들 축도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 펠로십이에요. 성령의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령이 네 안에서 하나님의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설교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령론으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도 전해야죠. 그렇지만은 순서가 먼저 생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나중에 가야지 지식이 앞서가면 그래서 지식의 나무를 먼저 우리가 취하게 되면 생명나무는 오히려 성명나무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먼저 택하면. 근데 신학교들이 전부 먼저 지식을 전하잖아요. 지식을 먼저 전하잖아요. 이 지식을 먼저 전하니까 생명으로 접근하는 생명신 예수님께로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정말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양과 교제하는 이 생명의 성명길로 나가는 길이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식의 저주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맞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이 저주가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은 순서가 바뀌면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택하지 않고 지식을 먼저 택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그 지식을 먼저 택한 것이 저주가 됐는데요. 엄청난 참혹한 정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정말 죄의 역사로 어둠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로 사탄이 정말 왕노를 하는 그런 역사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그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다니까요. 생명을 먼저 택한 신학교들이 생명을 먼저 택하라는 얘기. 지식을 먼저 가르치지 말고 교수님들 그러니까 지식을 본인들도 학교에서 유학 가서 지식을 배운 거 가지고 지식을 전하니까 지식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이라고요. 배워야 되는 거지만은 순서가 바뀌면 그 지식은 저주가 된다는 것을. 그 지식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먼저 생명을 택하면 지식은 따라오는데요. 그러면 지식은 좋은 것이 되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순서를 가리킨 겁니다. 먼저 생명을 먼저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생명을 먼저 누리고 그 결과로 그 후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서가 바뀐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참혹한 결과가 가져왔는지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지식을 먼저 가르치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기보다는 지식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식의 저주에 빠지고 마는 생명길로 나아가는 길을 막히고 마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